오늘 주보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바. 물질적인 축복은 그러면 안 주셨는가? 물질적인 복도 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덤으로 주신 것이고 신약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복으로 주셨고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의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 반드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것. 이 복들 가운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야말로 우리의 영적 생활 또는 신앙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라고 하는 일반적으로는 목회서신이라, 왜냐하면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상황이 들어있다 하지만 넓게는 교회 생활서신입니다. 교회 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새 서신 속에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집어넣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긍휼이 없으면 교회 생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20년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중간에 벌써 없어졌죠. 깨져버렸던 없어졌던 하나님의 긍휼이 교회 생활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가운데 은혜 다음에 긍휼이 필요한 때가 교회 생활에서는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평안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이 은혜, 긍휼을 주님께서 왜 가운데에 집어넣으셨는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은 긍휼이 없다면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인내는 주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 인내 못합니다. 폭발하고 다툼이 있고 고린도 교회처럼 분쟁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 모든 것이 다르다. 뭐가?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하나부터 처음까지 다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우리가 다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은 우리가 성숙지 못한 모습으로 다 모여 있으니 육신끼리 부딪히면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긍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형제가 영적인 형제를 만나면 더더욱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영적인 형제가 육신적인 형제를 만나면 잘 인내하고 긍휼로 대해서 잘 교제가 이루어지겠죠. 문제는 육신과 육신을 맞부닥치면 대책이 없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다툼밖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시기, 다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서로를 주님의 긍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깨지고 맙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논쟁하거나 그러면 필히 결과는 이미 뻔합니다. 향후 20년을 내다보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 긍휼, 평강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데 이 세 가지 표현을 그리스도인들은 상투적으로 입에 달고 살아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일반적으로 제가 장로교 다닐 때 보면은 서로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냐는 질문하는데 은혜가 뭔지 알고 서로 물어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Feel good? 아, 오늘 듣고 기분 좋았어? 이 소리인데. 뭐 그런 은혜도 있겠죠. 어쨌거나, 은혜란 말을 너무나 많이 써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긍휼이란 말은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긍휼이 소중한 줄 아는데 나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긍휼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만 진정한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잘 정의해서 인식하고 성경에서 나올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냥 뭐 그 인사 늘 하는 거잖아. 안녕하세요. 뭐 우리 밥 먹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하고 비슷하네. 비슷합니다. 왜 안녕하세요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뜻인데요. 평안하시냐 이런 뜻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전제되지 않은 평안은 있을 수 없다는 것, 평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한번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순서는 긍휼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마땅히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정말 이 징계를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대해 주셨다. 이것이 전제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구원의 순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교회 생활의 순서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은혜가 지금 먼저 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구원으로 치자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먼저 베푸셨어요. 마땅히 벌을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안 주셔서 우리가 형벌을 안 받고 심판을 안 받았다는 것, 그것이 전제되고 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전제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은혜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은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은혜 안에 서 있노라,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서 있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은혜 안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후의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가 먼저 나왔다는 것. 자,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 중생을 위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여기에 초점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느냐, 그것이 뼈저리게 느껴지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거고요. 그럼 나 정도면 구원받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보니까 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다면 은혜를 조금밖에 못 받으신 거고. 이 Amazing Grace라고 할 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그 작사했던 분이 거죠. 노예 상인으로 나중에 정말 뛰어난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분이 쓴 서신서, 이 목회 서신, 사람들에게 편지 오고 답변한 것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혹시 저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궁금한 것 질문에 답변도 있을 거예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책 얘기 자꾸 하시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저는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그래도 사역을 하실 분들은 성경에 reading, 읽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요. 읽는 것에. 특히 나는 다른 지체들 조금 더 돕고 싶고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전념하라고까지 성경에 말씀한 걸 보면, 그래서 그 책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심오한 묵상과 하여간. 자, 그래서 그분은 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죠. 더더군다나 노예상인까지 했으니까 더 그랬겠지만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셨다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를 받으신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은혜를 안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더 중요하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뭐로 해야 됩니까? 역시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정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향유하고 있는 성화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두 번째 은혜의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5장 2절에서 이 은혜 안에 서 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은혜 안에 서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면 되겠죠.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요.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은 읽으세요. 구원받은 후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결과물들, 복들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편한 올바른 관계가 설정되었다.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다 서 계신 거죠. 예,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했네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덕스러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좋은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써 있어요. 많은 걸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에 젖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즉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 이 말. 야, 저 형제를 만나면 꼭 정말 내가 은혜로워지는 느낌이 생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4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이 안 나가고 있다. 그러면 은혜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지금 은혜 가운데 있네. 그렇죠? 얼굴 딱 보면 아, 저 사람 은혜 가운데 있네. 알죠?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자,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 밑에 써 있네요. 나중에 한번 성경 구절까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명백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항상 중재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는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대로 항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4절.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직접 이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디에서 주는가? 막 나눠주시는가? 아니에요. 예, 선물 받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나아가야 될 곳이 딱 하나 있어요.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왕좌에 앉아 계세요. 그 은혜의 왕자 앞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자.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는 구원받을 때의 amazing grace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 가운데 서 있고 그 은혜를 누리려면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은혜 받고 싶으신 분은요, 너무나 쉬워요. 무릎 꿇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벌써 셋째 하늘에 있는 은혜의 왕좌 앞에 딱 가 있어요.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선
나올 자격이 없는데 받아주셔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긍휼이라 할 때 보세요. 16절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담대히 가라.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간다. 자,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넘기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복 주신다 그랬는데요. 상 주신다 그랬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 부지런히 diligently 게으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하여간 나는 부지런해도 더 열심히 자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은혜의 왕좌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은혜가 부족하면 어떤 모습을 띠는가 뻔해요. 은혜가 부족하면 여기 나와 있죠. 쓴 뿌리가 돋아나 얼굴이 이그러져 가인처럼 하나님 아벨만 받아주고 하면서 막 시기 질투가 나고요. 쓴 뿌리가 나고요. 벌써 얼굴이 밝지가 않아. 딱 보면 알아요.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은혜가 부족하면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덕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쓴뿌리란 말은 이게 독초 있죠, 독초. 독성이 들어있는 그 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뿌리. 그래서 원망과 분노와 죄책감과 수치심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 쓴뿌리가 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은혜의 왕좌에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한 구절 찾고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은혜의 왕좌에서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요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그분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은혜를 또 주시고 그것을 대체하는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사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많이 해드리고 오늘 은혜 한 가지 테마로만 설교를 할까 싶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오늘 주제가 긍휼과 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그래서 은혜로운 이야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 포함해서 보시려면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3권의 책이 있어요. 은혜에 관한 책이. 근데 다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얘기도 아마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내가 여기 갖다 놨어요. 여기 3권. 3권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지 마시고요. 거기 써놨어요. 가져가지 마시고 메모지 놔뒀어요. 볼펜하고. 책 제목을 써가서 읽으실 분들은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왜 이렇게 은혜롭게 못 살았지? 이런 분들은 나 은혜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전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은혜롭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험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형제들 중에서도 정말 그래서 교회가 안에서 자꾸만 상처를 입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불편하거나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안 성숙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 있으면요 망우리에 가면 아무런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이 교회 이렇게 시끄러워. 맞는 교회, 괜찮은 교회예요. 좀 시끄러워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물론 질서 있게 이제 좀 활력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때로는 막 고린도 교회처럼 막 심한 논쟁도 벌어지고 또 갈라디아 교회 보면 골로새서인가 갈라디아인가요? 골로새서 같아요. 너희들 서로 물고 뜯을 거야? 그러지 마 하고 바울이 야단했으니까 교회에서 막 물고 뜯는다는 건 뭐 실제적으로 물고 뜯는 건 아니겠죠. 예, 말로 그냥 물고 뜯을 정도로 그렇게 다툼이 심한 교회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우리 교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막 다툼도 있고 뭐 치고받고 뭐 그렇죠.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대한다면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긍휼을 받은 사람이니 나도 그들을 긍휼히 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회 생활은 유지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긍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 혹은 참으심. 저는 55년생인데 81년도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만 25세에 구원받았는데 만 25세.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5년 동안은 뭐 제가 별로 죄를 안 졌다고 치고 잘 모르니까 뭐 죄 안 졌다고 치고 그러면 한 10살까지도 죄를 좀 덜 졌다고 치고 그러면 15년 동안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냐. 10살부터 25살까지 지은 죄는요. 여러분과 저는 아마 11살에 저를 없앴을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은 25세가 될 때까지 정말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여간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형편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지켜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주셨죠. 참으셨죠. 네. 마땅히 받아야 할 뭘 안 주셨습니까? 징벌과 형벌과 심판을 안 하시고 계속 뒤로 미루시면서 기회를 주셔서 81년 1월 1일 드디어 구원을 받았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구나. 근데 그 전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이 너무나 컸어. 그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심을 갖고 참으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어떤 사람 막 하나님이 소행을 50년 참은 사람도 있어. 50년. 우리 이무상 형제님은 50년 동안 자기가 하나님 저기 하셨다고. 만 50세쯤 돼서 구원 받았다고. 또 여기 계신 분 모르겠어요. 어떤 분 막 60세에 가서 뒤늦게 받으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신 거겠죠. 일찍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구원과 관련지어서 오래오래 참으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0%가 안 돼요. 90%는 다 심은 대로 거둔 거야. 지가 한 대로 그대로. 내가 저를 봐도 그래. 왜 이런 고난이 생겼나. 다 내가 뿌린 씨앗이야. 심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훨씬 더 저를 벌 안 하지 않고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죠. 정말 억울하다. 하나님 때문에 난 이걸 고난받는다. 10%도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마 뭐 30% 되실 분 계신지.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써봐도 10%도 안 돼. 10%도 안 돼.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들면 주여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무슨 시험을 자기가 저지른 거지. 자기가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죠. 비 오는 날 그냥 혼자서 우산도 안 쓰고 돌아다니다가 독감 걸려놓고서는 한다는 소리가 주여 마귀가 왜 마귀가요? 자기가
우산 안 쓰고 돌아다녔는데. 그렇죠. 아니, 정상적으로 자야 되는데 밤새고 막 놀다가 그냥 한 2, 3일 동안 건강 망쳐가지고 무슨 뭐 병 들어서 입원했다. 그럼 자기가 그거 심은 대로 거둔 거지. 그게 무슨 뭐 고난이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겪은 고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하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받은 고생이 얼마나 되나?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일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인데도 기도만 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동정심으로 가지고 대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거기에 누가복음 17장 13절, 그다음에 18장 38절 곳곳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호의 혹은 동정심 같은 영적인 축복.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애가로 가면은요,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 그 애곡한다 그러죠? 슬퍼서 부르는 노래예요. 애가 슬퍼서 부르는 노래.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말 공감이 가는 내용.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 비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렇게 불순종하더니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돼서 비참하게 됐는데 하나님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구구절절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다 있어요. 구구절절이. 자, 보세요. 3장 22절. 너무나 이것도 마음에 와닿아요. 그것은 뭐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의 긍휼로 소멸되지 않고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주님이 긍휼이 없었으면 다 소멸됐어 지금. 그렇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얼마나 막 가슴이 미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데 이게 어떻다고요? 그것들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심이,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아침에도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젯밤에 안 돌아가셨어. 하늘나라로 안 가고 오늘 살아났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오늘 아침에 숨 못 쉽니다. 그냥 못 쉬어요. 숨 못 쉬어요. 얼마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자, 그뿐이 아니에요.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하나님은요, 변덕스러움이 없으셔요.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에요. 끝까지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이분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근래 더더군다나 한 10년 정도 기도의 50%가 주여 긍휼을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긍휼이 더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Have mercy upon me. Have mercy. Be merciful. Be merciful, Lord. 오 주여 저에게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쟤는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왜? 실수를 하도 많이 하니까. 잘못 몸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도 좀 불쌍히 여기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는 정말 아름다워져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판단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너무 힘듭니다. 저 형제를 고쳐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난 아무리 상담도 하고 뭘 해도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그분들만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 주님, 이렇게 본의 안 되게 해서 뭔 사역을 하겠습니까? 제발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Be merciful.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금방 읽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성품을 지니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를 모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에게 그냥 딱딱거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불쌍히 여기세요. 그렇죠? 어떤 형제가 저한테 막 대들면 막 뭐라 그러면 형제님 저 불쌍히 여겨줘.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뭐 우는 아이한테 어떡하겠어. 우리 속담에도 우는 아이 젖떠준다 그랬는데 형제들끼리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자, 세 번 밑으로 가면 우리가 긍휼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었죠? 그뿐이 아닙니다. 매일 긍휼을 얻어야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은혜의 왕좌에 아까 보니까 은혜만 주신 게 아니죠. 필요한 때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긍휼을 먼저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은혜의 왕좌에 긍휼도 있잖아요.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도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긍휼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이와 같이 은혜와 긍휼이 넘치면요, 평안이 마음에 임합니다. 평강. 그렇죠? 자, 평강이라고 하는 것 첫째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정의 상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거리지 아니하고 차분하고 편하고 마음이 뿌듯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너무너무 기쁘다. 평안의 열매는 또 기쁨이죠. 의와 그렇죠? 화평과 기쁨. 이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불가능한 일을 해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합니까? 뭐 엄청 돈도 써요. 예를 들면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마인드 컨트롤. 공짜로 안 해줘요. 다 학원 가서 돈 내고 하는 거지 공짜로 안 해요. 마인드 컨트롤 하죠. 요가 배우죠. 차분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니까 템플 스테이 한대. 템플. 아니 죄송합니다. 절에 가가지고 뭐 거기 머물러 있으면 그냥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시적으로 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어요. 도심에서 피했으니까. 시끄러운 일에서 피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절대적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가? 아닙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불교 학생회 가서 뭐 백팔도 절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봤어요. 경험자예요, 저도 했는데 일시적이다. 그다음에 묵상하는 사람도 있던 묵상 요즘에. 그다음에 요즘에 또 뭐 음악 치료라는 게 있어. 그럼 막 이렇게 수염 달린 거 있잖아요. 김도향. 막 거기 가서 자기한테 오면은 다 치료되는데 힐링 음악을 또 들려준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랬더니 요즘에는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막 마음에 있는 폭포를 막 그 그림 있죠? 이상하게 막 그려놓은 그 사옥에 있는 걸 다 쏟아내야 된다. 미술 치료가 있어. 그리고 그냥 대역,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 여기다가 대역을 써가지고 막 속에 있는 걸 막 또 다 뽑아내는 뭐 연극 치료가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왜? 마음이 지금 막 부글부글하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가라앉혀 보려고 뭐 심리 치료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정신 분석도 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평화 얻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마지막 안 돼 뭐야? 신경 안정제라도 먹자. 편안하게 잠자면 될 거 아니냐 이거. 그래봐야 깰 텐데. 예수 그리스도 our peace, 우리의 평강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렸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미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나를 화평하게 대하시려고 하는데 내 쪽에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책감이 생겨가지고 자꾸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래.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러서 괜히 마음에 뭐가 찜찜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혜를 자백해서 회복되고, 그러나 이것이 자꾸만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잖아요. 우리의 peace.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peace, 평강을 주노니 my peace, 내 평강을 주노라. 예수님의 평강은 어떤 정도의 평강인지 아십니까? 쉬워요.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배가 막 뒤뚱뒤뚱 물 들어오고 막 난리법석이 나는데 제자들은 물 푸고 지금 쥐야 죽게 됐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막 찾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저기서, 아니, 코는 안 고셨겠지만 주무시고 계셔. 왜? 그분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아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셨어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셨어요. 그런 평안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이렇게 염려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아멘, 맞습니다. 주님, 이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두 구절만 찾고 평강에 대해서 마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저는 이거 엄청나게 자주 적용하는데요. 100% 효과가 있습니다. 100%.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만 머물러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은 완전한 평강이죠.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 말씀대로 했는데 평강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여러분들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적용이 되고 효력 있게 역사합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모든 걸 다 아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신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그렇죠?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번이죠. 죄송합니다. 평강에 가면 2번에 보면 적대감을 끝내는 언약 또는 합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적대감은 끝났어요.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갑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 우리의 화평은 예수님이셔요. 심지어는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물과 기름처럼 상종을 하지 않았던 아주 이 세상에서 적대 관계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적대 관계가 성경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한국이죠. 조선하고 일본. 서양은 프랑스하고 영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안 섞이는 사람들 이런 적대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화평을 누릴 수 있었다면 그 누구와 우리가 화평을 못 누리겠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모든 사람과 가능하면 다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더니 가능하면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그 얘기는 뭐예요? 거의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자꾸 예외를 생각하시는데 거의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시면 평강의 통치자이신 주님께서, 주님은 Prince of Peace, 모든 것을 평강으로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의 평강이라고 금방 읽었습니다.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으로 이 지상에 오세요.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SILOH,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성막이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장소인데 그 장소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취했어요. 그래서 실로야, 예수님이 실로, 평강을 주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평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린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미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은 누리셨고 누리고 계시지만 그러나 더 많이 누리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했네요. 예.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 20주년 감사하고 향후 20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